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한 가사를 한번 서로에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보실까요? 성도님의 그 모습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뭐 이렇게 얼굴 화장도 하고 뭐 이쁘게 해야 좀 이쁘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천국에서는 여러분의 모습이 해보다도 더 밝게 영광스럽게 거룩하게 이렇게 빛나고 그런 영광된 자리에 다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도 하나님은 항상 의인을 찾으십니다. 의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가 바로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강포한 세상,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실 만큼 죄악이, 폭력이, 불법이, 불의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바로 이 노아는 세상의 혼탁한 기류에 휩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무엇보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다 그러니까 나 그렇게 살면 되지 나라고 무슨 별난 수가 있겠는가?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이 망해가는 그야말로 마지막을 달려가고 있다 할지라도 타락하고 부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이 땅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의인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인내와 믿음과 소망이 함축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다 준행했다. 100년 뒤에 대홍수를 대비해서 매일 방주를 만드는 그 노아의 순종, 인내, 믿음을 보게 됩니다. 10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학생들이 이제 방학을 하는데 방학하면서 바로 숙제하는 그 학생들이 있는가요? 대부분은 개학을 며칠 앞두고 그렇게 벼락치기로 숙제를 합니다. 규칙적으로 습관을 따라서 무엇을 꾸준히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새벽 기도회를 1년 동안 꾸준하게 하기도 힘들고요. 또 교회 봉사도 물론 이렇게 오랫동안 하신 분도 있지만은 2년, 3년 그렇게 꾸준하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노아는 100년 동안 꾸준하게 순종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오랜 기간 동안에 노아는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조롱당하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행했다. 준행했다.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또 생물들, 짐승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언제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십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노아는 10년의 10배가 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셨던 그 노아의 방주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보통 일이 아니지. 내 판단과 뜻보다는 주님의 뜻과 판단에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가는 겁니다. 내 필요보다 주님의 필요로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 예배 나와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서 감동받고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실제의 현장 삶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끝까지 노력하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노아의 믿음은 매일 방주를 짓는 순종의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인되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절대 순종으로 그 믿음이 나타났습니다. 기생 라합은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행동으로 그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행함으로,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물질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시간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노력의 희생, 사람들의 피난을 참는 희생이 따랐습니다. 짐승을 암수 종류대로 방주에 집어넣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들의 양식을 골고루 싣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짐승들의 배설물을 다 치우고 냄새를 참아가면서 그런 노아 이 방주의 그 안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희생이 따릅니다. 우리는 무엇을 희생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말씀대로 온전히 행해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신약 성경에 한 사람 나옵니다. 예수님께 아주 칭찬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칭찬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그 믿음을 굉장히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인가? 그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은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말씀만 하시면은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오라 하면 내가 오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순종하기 어려워도 당장 어떤 결과가 없어도 100년을 기다리는 거, 물론 그때 당시에 사람이 수명이 지금보다는 길었죠. 그러나 그때도 100년이라는 시간은 보통의 시간입니까? 인내하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순종한다. 그건 참된 믿음이란 말이지. 야고보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희생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보면은 노아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한 준비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간 자만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수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이 도무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는 믿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말씀이었지만은 그대로 듣고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의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 땅이 망하겠느냐 하고 농담으로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처럼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그렇게 불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0년 동안에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자기 인생의 모든 걸 다 투자하면서 거대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정신 나간 사람이라 했겠지요. 저 사람 정신이 나가서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배를 만드는가? 바닷가나 강가도 아니고 저렇게 배를 만들어 산에 올라가서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물도 없는데 저렇게 큰 방주를 만드는가? 그저 기약 없이 배를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인지라 노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순종해야 되겠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게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 이익이 되겠느냐, 이익이 되지 않겠는가, 나에게 필요한가, 나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이걸 따져서 순종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이해관계나 계산 이런 거 다 접어두고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방주를 준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따를 때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와 우리 인생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능력과 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때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길대로 역사하시는 것이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아말렉 전쟁에서 90% 이상을 순종했습니다. 싸워서 열심히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뭔가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은 것이, 그리고 오히려 그 잘못된 순종이 그를 더 교만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이지만은 결국은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지 참된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 순종하는 그 길이 아니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100%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실 우리는 100%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연약함을 겸손히 주님 앞에 아뢰고 그 불순종의 자리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리만 고집하고 불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을 수 있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에 말씀대로 치수 하나 틀리지 않게 하고 재료 하나 바꾸지 않고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노아에게 만들라고 한 방주는 오늘날의 큰 여기서와 같은 그런 큰 배입니다. 지금의 크기로 계산을 하게 되면 길이가 140m, 폭은 25m, 높이는 15m 정도 가량 됩니다.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큰 배를 만든 것이,
또 배 모양도 물을 잘 가르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네모 반듯한 그런 나무 상자입니다. 뚜껑까지 덮어서 거대한 나무 상자인 것이지. 돛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갈 수 있는 노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 상자 하나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노아도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 왜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가? 이걸 타고 배 타고 이런 걸 가지고 배 타고 나갈 수 있는가? 왜 만드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이. 하지만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은혜라고 할 수가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대로 듣고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 그 믿음을 주신 것이지. 1, 2년 만에 끝나는 일이 아니라 100년 동안 계속해서 만들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는 태도나 방주를 짓는 일에 있어서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일관되게 순종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50년, 60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혹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하면서 중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은 그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있을 때에 산파들이 있는데 그 산파들에게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 산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하시고 출애굽 역사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애굽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아는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그 모든 불리한 조건들을 다 해치고 행동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세상이 홍수로 다 망하게 된다. 그 말씀을 믿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비가 오지도 않는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엄청난 방주를 짓는 거 너무나도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조소와 조롱을 받는 것도 힘들었을 것이고 100년 걸려서 만드는 많은 비용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도 만만치 않고 힘들었을 것이. 그러나 노아는 말씀에 순종해서 거의 불가능한 일들을 그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세상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 말씀대로만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대로 이루리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짓고 또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제사 예배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신뢰와 순종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도 혈육도 없는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고 오히려 사울처럼 더 이상 나에게 기름, 수양이나 만만의 그런 것들을 가져올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워하시는 것이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면서도 잠깐 와서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헌금하면은 모든 것이 탕감된다는 보상 심리에 안주하게 되는 것이,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형식적으로 만들고 그냥 종교 생활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순종과 완고한 성품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적인 성품, 온유한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습니다.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 베드로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였습니다. 평생을 그 어부로 살았습니다. 또 밤새 그렇게 고기를 잡았어요. 거기라고 안 가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들 별 성과가 있을 것 같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 인생의 경험과 생각과 방법과 내 지혜와 능력이 그것이 전부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거기에 우리 인생의 길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순종했을 때에 고기가 힘이 많아져서 그물이 찢어지고 고기 잡은 것이 2배나 채우면서 장게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의 순종이 그의 가족도 살리고 지구상의 수많은 생물도 살렸습니다.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가 평안하고 그 인생 가운데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처녀가 어떻게 잉태합니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서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가 믿고 순종했을 때에 그의 몸에서 구세주가 탄생했고 그 주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내 자신도 살고 많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말아야 합니다.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그 말씀에 언제나 즐겨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한 축복이나 능력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와 눈을 막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만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주의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기를 힘쓰므로써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여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의 말씀 가운데에 열매를 맺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순종의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복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